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문학가이신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제가 신문 보도를 봤더니 그분이 올해 88세신데 암이 걸려가지고 어떤 신문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아마 얼마 사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도 내용에 보니까 마지막 인터뷰 이래가지고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아신 분들은 아는데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따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도중에 따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도 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병원 신세를 지면 6개월을 살고 안 지면 3개월 산다, 이런 이제 아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던 모양인데 그 병원 신세를 안 지고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령 선생님도 자기도 딸을 뒤따라간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암이 걸린 상태인데 그 양반도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제가 그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그 양반이 그 병 중에 이제 중에도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탄생이더라고, 탄생. 그래서 그 양반이 의미를 부여할 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다. 그리고 자기와 교절했던 이미 먼저 간 많은 석학들, 그리고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 지금 충만하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길게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그분은 그런 길게 살겠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담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교훈을 주신 참 위대한 선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길 잃은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양을 잃게 되었다. 근데 사람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화법을 쓰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첫 절에 나오는데 본문은 이제 총 3절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나 제가 맞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숫자 개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이 한 마리를 포기하고 기왕에 있는 이 99마리를 보호해야 올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판단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머리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각각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답을 하겠어요?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간 것이 좋겠어요? 한 1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양을 많이 쳤는데, 그래서 이제 양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사자. 성경에 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배경이 되었던 그 시대는 사자가 나오고 늑대가 나옵니다. 어떤 버전에는 이제 이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리가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있고 그리고 또 광야에는 그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9마리를 산에 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설교학에서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인문학.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 그 상황을 우리가 리얼하게 적용해 보자. 이런 방식이 이제 이런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 99마리를 산에 뒀을 때에 99마리가 처할 그 위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첫 마리에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띄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훈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의 생각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거기에서 복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적 근거로 보면 이런 이제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결심을 할 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인데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한 생각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사람의 그 마음의 속성, 본질은 이런 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냐? 심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은 쓸모없는 생각이다. 허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은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 사람의 생각은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좀 아주 굉장히 리얼하고 아주 심한 이런 표현까지를 하고 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풀을 벗겨놓고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 혹은 사람들의 문화 또 예의범절 그리고 법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절제하는 것뿐이지, 사람의 속성을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러한 악한 것들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데 반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What do you think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에 이제 이걸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99마리보다 찾은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인간의 생각에 비추어보면 사실 터무니없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액셉트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99마리가 더 귀한가 한 마리가 더 귀한 걸 판단하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더 많고 더 적고 또 더 크고 더 작고 하는 이와 같은 판단의 그 기준, 그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주 어린아이는 많고 적은 것과 귀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라면서 많고 적고 크고 작고의 개념을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아이들 안에 속성이 그런 거 있어요. 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모르더니 나중에 보면 더 크고 더 숫자가 많은 것을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주 강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자라려면 100점 맞는 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빵점 맞는 어린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는 선수가 1등한 선수와 꼴찌한 선수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고, 이와 같은 세상에서 배운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서 자기의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인간이다.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속성이고, 결국 인간의 마지막이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속성이다. 점잖게 보인다든지 거룩하게 보이는, 또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작고 높고 낮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여간 집착이 강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인지 다른 나라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지만 그 한국에 좋은 교사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덴마크에서 이 교육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왔고, 우리 교회 와서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좋은 교사 모임이 결성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근데 그 좋은 교사 모임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선생님들이에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답을 할 때 최소한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하는 일은 없게 하자. 그것이 그 좋은 교사 모임이 시작된 동기다.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다른 나라도 있다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병리 현상이 대단히 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의 문제가 되지만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푸른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은 일에 아주 그 취약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가르쳤다 그런 얘기죠. 세상은 어차피 많은 것, 크고 높은 것을 우리가 순발력을 동원해서 그걸 얻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몰지만 마지막 보루가 되는 교회만큼은 안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혜되게 하는 교훈이 나 그거라고 보여요. 교회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판단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10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는 아니다 라고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웅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으리번덕한 자동차가 수백 대가 늘 널려있는 교회, 그걸 꿈꾸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세상이야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교회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99가 1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99가 더 가치가 있다고? 우리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99마리를 살해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달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가 그 자체로 그 하나 자체가 완전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여기에 몇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게. 남들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세상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고 또 귀하고 심하게 성경 표현 보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숫자 개념은 99마리와 한 마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한 마리에 대해서 귀하고 귀중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귀중한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그 노력을 99마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참다운 의미가 거기 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귀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내 인생이 진지해지고 허무한 데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양들은 그 속성이 있습니다. 양들. 양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 순간 죽은 목숨이에요. 다른 어떤 짐승에 비해서 양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날로 죽은 목숨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땅 사자와 이리가 들거리는 그 광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양을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인생들도 어린 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어린 양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가까이에 사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눈앞에 아름다운 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눈으로 저걸 먹으면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새로운 그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점점점 옮기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는 사자의 밥이 된다. 그 양의 속성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속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봤을 때 좋다고 생각되는 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이 양들에게나 또 우리들에게요, 목자가 없으면 그날로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반복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목자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그 보호의 그늘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그늘 목자가 지키는 그 범위 안을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 위험한 그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경험책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잠시 잠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수만 가지의 유혹 속에 우리가 노출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보다도 지금은 좋은 세상,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됐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곳곳에 늘려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쾌적하고 훨씬 더 즐거운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양들은 이 목자의 필요성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그러한 요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양이나 사람이나 목자가 필요하다. 그러니 목자가 필요하다. 시편 23편 1, 2절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교독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그냥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시가 대단히 아름답게 되는지 단순한 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여기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험한 속에 있는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거두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세상은 정글과 같이 언제든지
사자에게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도달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은 여기에 비유로 나온 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양은 한순간 목자의 눈 밖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곳이 길인지 산악지대인지 늑대의 입인지 사자의 입인지 모르고 가는 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오직 양은 자기 눈에 맛있는 풀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있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풀만 보고 갑니다. 사람도 같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눈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양들만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사람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바로 양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그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노리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이와 같은 속수무책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할 때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 무엇을 더 쌓아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들, 세상에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용한 상태로 노출시키도록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 목자의 보호 아래, 목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백성된 것을 감사하고 또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영원히 이 땅에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보호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노출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그늘 아래 우리가 항상 머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과 또한 철학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 삼아서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